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뉴스를 통해서 아시고 계십니다. 러시아에 부분적이긴 하지만 징집령이 떨어지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기존의 군인으로는 러시아 군으로는 우크라이나 군하고 더 이상 싸울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일부 소수 민족들을 우선 징집하고 고학력의 회사원들은 배제하는 등 불공정한 징집이 일어나게 되자 반발하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징집을 피하기 위해서 이웃 나라로 탈출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 징집에 대해서 군대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화제가 된 영상이 있어서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보시고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들 파악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 청년이 처음에는 나는 군대에서 부르면 내일이라도 입대하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하더니 그러더니 저렇게 끌려가게 되니까 발버둥 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전쟁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목숨이 오가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여기면서도요, 자신의 목숨이 걸린 일에 대해서는 전혀 당연한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반발을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전쟁이라는 것과 또한 현실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게 다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전쟁의 경우처럼 생각만 하다가 실제 일이 닥치면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차이가 큰 그런 일은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일들 가운데 실제와 또한 생각과 너무나 차이가 큰 그런 일에 대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요, 사회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목사님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게 되면 마음속으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 나도 저 말씀처럼 한번 살아보자. 내 목숨 걸고 믿음 생활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나를 옆에서 돕고 계심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서 한번 살아보자, 경험해보자 라면서 교회 문을 예배 후에 나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장 예배의 자리에서 나서서 현실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너무나 빨리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 나는 믿음에 따라서 사는 것 자체가 소질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믿음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삶을 살도록 하실까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사는 게 어려워야 될까라는 거예요. 생활에서 우리가 여유가 좀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 잘 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좀 해결하시고 처리해 주시면 안 될까라는 생각도 저는 굉장히 많이 해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매달리기보다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시간들이 상당히 많았음을 저는 저 자신이 이렇게 돌아봤을 때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요, 믿음 생활에서 평탄하게 모든 일들이 흘러가게 되면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크게 필요치 않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때를 우리가 지나가게 돼요.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도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잠잠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제가 보면요, 제가 평신도 때나 혹은 목회를 할 때나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부러워하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기도 열심히 안 해도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신 평탄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저는 사실 제일 부러워합니다. 믿음이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믿음이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할 때는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나 아니면 유혹을 당할 때, 시험 받을 때, 그때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하나 이겨내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너무나 자주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평탄하게 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까다롭다라는 것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 성경을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 까다로운 현실의 삶을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로마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하면 여러분 어떤 것부터 떠오르십니까? 어려운 책이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준을 세워주시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서 이 로마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자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가장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문제는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입니까? 예,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먹고 사는 문제하고 죽고 사는 문제하고 어떤 게 더 무겁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에 비해서 먹고 사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잘 먹고 잘 살아도요, 내일 죽게 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호화로운 장례식을 치른다 하더라도요, 그 죽음이 영벌에 처해지는 것,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되는 그런 죽음이라면 가장 비참한 죽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는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집중적으로 사도 바울이 알려주기를 원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는요, 의와 죄라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라고 혹시라도 누가 물어본다면 그러면 의와 죄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그런데 로마서에서는요, 죄에 대해서 육신에 속한 특징이라고, 그러니 죄의 결론은 죽음과 멸망밖에는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의인은 어떻습니까? 죽음에 속하지 않고 성령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성령에 속한 사람은요, 자신이 노력을 해서 이 성령을 받지 않았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서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셔야만 되는 것이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의로워야 되는데 사람의 실력이나 노력으로서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유명한 박수무당이 있어요. 이름이 시몬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기도하니까요,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보니까 시몬이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돈을 낼 테니까 나도 안수하면 다른 사람들이 성령을 받도록 나도 성령을 좀 주십시오. 내가 돈은 얼마든지 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 받으려고 사도를 매수하려고 시도했다는 것 그 자체도 어리석지만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성령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무슨 뜻입니까?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내 노력과 실력으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 아니라고,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니까 이 의는요, 하나님께서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의예요. 물려주신 의, 그래서 전가된 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로마서의 기준으로 하면 의와 죄고요. 또한 이 의와 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로마서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의롭게 된 사람이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조금 더 명확하게 하면 37절에 나오는 것처럼 의인의 이김, 승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도 시작할 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전쟁의 방향이 이제 조금 다르게 전개되었다라고,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는요, 뭐라고 다 사람들이 예상을 했습니까? 러시아가 저렇게 총공세를 펼치면 아마 2달도 못 가서 우크라이나는 항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우크라이나는 2달 정도 후면 러시아 손에 떨어지게 될 거라고, 그렇게 다들 군사 전문가들이 예언하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쟁이 시작된 지 7개월이 넘었어요. 그리고 작년 9월부터 우크라이나 부근에서 전쟁을 철저히 러시아는 준비를 해왔습니다. 손쉽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그러면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전쟁의 간접 영향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군사 전문가들이 다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전쟁에 대한 예상들이 다 빗나가잖아요. 왜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라는 것은요, 현실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예상과 현실이 거의 들어맞는 일이 없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사람은, 특히 믿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분명히 예언하고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저는요, 이 말씀 보면서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냐면, 예전에 입대하던 시절에 주특기를 부여를 받게 될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냥 군인은 다 총 쏘고 그리고 이렇게 행군하고 전투훈련하고 이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군 안에 참 다양한 그런 직군들이 있고 그 일을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병사들이 다 따로따로 존재하게 돼요. 저는 그 당시에요,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처럼 운전면허증이 흔하던 시대보다는 조금 앞선 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운전면허증 때문에 저는 가서 주특기로 수송이라는 것, 아마 군 차량을 몰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대학은요, 당시에 건축공학과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군 부대에서는요, 보통 내가 갖고 있는 면허증이 뭐냐, 혹은 내가 지금 현재 대학생이면 어떤 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특기가 정해지게 돼요. 그런데 주특기 정해주는 심사관이요, 제 기록카드를 이렇게 보더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운전면허증이 있네. 그리고 건축공학과네.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한 5초 정도 뚫어지게 쳐다봐요. 그러더니 거기에다가 도장 2개를 다 찍습니다. 수송하고 공병을 다 찍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나도 모르겠다. 너 알아서 찾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심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제가 어디를 가게 되냐 하면 공병대에 딸린 수송부를 가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요, 이 심사관이 말한 대로, 그리고 도장 찍은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도요, 이거 비슷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 내용은요, 시므온과 레위가요, 여동생 다말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보복하고자 하몰 집안에 쳐들어가서 다 몰살시킨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이 나중에 눈을 감게 될 때 저 예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저 예언대로 하게 되면 시므온 지파하고 레위 지파는 어떻게 돼요? 다 저주를 받아서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말고 레위 지파에 대해서 예언이 바뀌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25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멘. 우리가요, 성경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접하게 되었을 때 이게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를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출애굽한 1세대는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미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출애굽한 2세대, 곧 1세대의 그 자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자녀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어요. 그리고 미디안의 신전 창기를요, 이스라엘의 장막 안으로 불러들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요, 이제 다 죽었고 2세대마저도 다 몰살당할 위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1세대도 다 몰살됐고요, 그리고 2세대도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 다 몰살된 다음에 그 다음에 40년 동안 또다시 훈련받고 출애굽 3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때에 누가 나타나요? 레위 지파 사람 비느하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신전 창기였었던 고스비와 그리고 배역한 시므리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진영에 전염병이 돌아서 24,000명이 죽게 돼요.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인 이 비느하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거의 죽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해서 행동한 레위 지파 이 비느하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서
25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일로 인해서요, 이스라엘 전체가 살아나게 됐고요. 또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가 되었습니다. 우린 여기까지 읽어보면은 그냥 모든 게 마땅하다는 듯이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 야곱의 예언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레위 지파가 다 저주를 받아 흩어질 거라고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영원한 제사장 지파로 삼으시겠다, 축복해 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의 두 가지에 충돌이 생기게 됐습니다. 어떤 게 응답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민수기에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야곱이 유언을 할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먼저 말을 했기 때문에 창세기의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부터 이루어져야 되죠?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두 개 다 이루어지면 되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는요, 분명 야곱이 저주한 예언대로 지파가 땅을 받을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다 흩어졌잖아요. 근데 이 비느하스 한 사람으로 인해서 흩어질 때 뭘로 흩어져요? 제사장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예언한 흩어짐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크리스천의 승리가 약속된 본문 말씀 중에 34절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의 핵심은요, 죄와 의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단마귀나 세상이 우리를 죄를 뒤집어 씌우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저런 죄인도 하나님 살려주십니까? 라고 고발한다고 해도요,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죄는 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됩니다. 십자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십자가는요, 본래 영광의 상징이 아니잖아요. 가장 고통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는 대역 죄인이란 뜻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다 그러잖아요. 어떤 청년이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다니니까 마음에 안 드셨대요. 십자가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사람이 죽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여보게, 그 십자가는 목에 거는 게 아니라 등에 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이 가끔씩은요, 십자가 뒤로 돌아가기는 해요. 근데 십자가는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영광이 아니라 형벌이에요. 대역 죄인으로 낙인 찍는 거잖아요. 고통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이라면요, 정말 고민했을 것 같아요.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을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흉악한 형벌에 죽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그 사실이 그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게다가 십자가까지 가는 과정도 너무나 험난하잖아요. 가시면류관으로 인해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을 미리 당해야 되고요. 살갗이 다 떨어져 나가는 채찍질을 맞아서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 피를 많이 흘려야 돼요. 여기에 더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자이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에 의해서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사람들로부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내가 한번 믿어줄게 라고, 내가 당신이 메시아임을 믿어줄게 라고 그렇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요, 사람의 눈높이 정도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저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 죽어야 하는 외아들을 위해서 고통을 오랫동안 누려야 하고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런 십자가 처형보다는 참수형을 선택할 수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십자가는요, 고통스럽고 불명예스러운 형벌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우리는 영광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을 받고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선포한 것처럼 세상 죄를 지신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셨다가 부활하셨으니 세상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으로 오늘 보면 34절에서처럼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비참한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로 바뀌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십자가가 저주였는데요, 이제는 사람이 살 길이에요. 생명길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실제 살게 되었습니다. 영광의 십자가니까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붙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본래는 죄로 인한 저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고, 죽는 모습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마음에 힘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믿음이 연약해지는 그 순간을 우리가 맛보게도 돼요.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은 완전히 다릅니다. 죽음 이후에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쫓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가망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닌가 라면서 불안해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악으로 인한 정죄를 보혈로 끊어내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날이 우리를 괴롭히는 불안감과 또한 우울함으로 인해서 위축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고, 살아나신 예수님처럼 나도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담대하게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분명한 근거가 바로 38절하고 39절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한번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그 무엇도 산 것이든 죽은 것이든 천사적인 것이든 악마적인 것이든 현재 것이든 장래 것이든 높은 것이든 낮은 것이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든 절대적으로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꼭 품에 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승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꼭 품에 안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세상의 그 누구도 어떤 세력도 절대 빼앗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필립 켈러라는 분이 지은 책인 양과 목자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물로 받은 책인데요. 그동안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잘 맞지 않아서 못 해드리다가 오늘 본문하고 딱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참고로 이 필립 켈러라는 분은요, 이 책을 짓기 2년 전에 사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여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본 사람만이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을 가장 잘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겪어본 사람이다. 심령이 상한 사람을 가장 잘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상한 심령을 경험한 사람이다.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어떤 세력에서도 절대 잃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에 대해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외아들을 한번 잃어보셨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절대로 잃지 않겠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큼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하시는 바로 그 사랑 아닙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외아들을 직접 잃어본 적이 있다고. 그 아픔을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게 겪었다고. 그러니 산 것이든 죽은 것이든, 천사적인 것이든 악마적인 것이든, 현재 것이든 장래의 것이든, 높은 것이든 낮은 것이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든, 그 어떤 것에서도 내가 내 백성 절대 잃지 않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다짐하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외아들을 잃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후회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잃어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에 사랑하는 백성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큰 고통인지, 고통스러운지 우리 아버지께서는 너무나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잃으시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다짐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런 강력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그 어떤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환난을 겪고요, 어려움이 지속이 되면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우리가 미혹도 당하고요, 또한 우리의 믿음에 회의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는 때를 우리가 만나게도 돼요. 여러분들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아픔으로 인해서, 괴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늘 그런 생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맞나? 내가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데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라는 것을 우리가 참 여러 번 경험하게도 돼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단단히 품에 안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예수님의 보혈이 보장을 하고요, 또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께서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에 대해서 허무한 생각이 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현재도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큼은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 생활에 자꾸 의심이 들면요,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픔과 슬픔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렸다면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신 아버지께서 아직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처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을 거라고 분명히 선언하는 이 승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맛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한 번만 더요. 날마다 십자가로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이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체험하신 그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체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